오늘 살펴볼 것은 성체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올바른 그 신심을 습득해서 잘 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정확한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오늘도 어디를 잠깐 보다 보니까 오후 3시 하나님 자비의 기도 이래놨더라고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오후 3시에는 하나님 자비 기도가 아니에요. 오후 3시는 자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비 기도다 뭐다 하고 막 혼용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대로 오후 3시 기도와 자비 기도, 자비 5단 기도죠. 자비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자비 5단 기도 이렇게 잘 구별을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정말 우리가 7성사, 성사 지금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성사 자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활동을 그대로 지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사업이죠. 구원사업에서 드러나는 거죠. 구원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사입니다. 7성사. 교회는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또 영역적 성장을 가져오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치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체성사에서 하나님 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성체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는 대세계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미처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수박을 예를 들면 수박 그 껍질만 보는 거예요. 안에 그 수박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고 또 그걸 먹으면은 참 달다 또 어떻다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하려면 그 수박을 쪼개봐야 돼요. 수박을 쪼개서 그리고 그것을 입에 넣고 맛을 봐야만 이게 수박이구나 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사생활이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게,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수박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도 그냥 성체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정말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그것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남겨놓고 계신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면은 좀 강조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게, 성체 성사를 우리가 영성적으로 해야 되는 정말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 잘 모르고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성체 성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성체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역할적인 부분뿐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조각조각으로 조금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체 성사에 대한 확실한 개념, 미사에 대한 확실한 것을 우리가 보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미사를 크게 나누어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두 부분을 나눠줄 때, 성체 성사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성찬의 전례에 해당되죠. 그리고 성체 성사가 직전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영성체,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거룩한 성찬 내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그 영성체를 우리가 직접 영할 때에, 영성체로서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수님과 깊이 있게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쉬운 것이냐, 공부하듯이 또 이론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면 머리로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영성체를 할 때에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성체를 영하느냐면, 아주 제 생각에는 드물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드물다. 온 정성을 다해서 성체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와요. 아주 말도 못하게 귀한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청소를 한다든지 가구를 정리한다든지 또 지저분한 것들은 치우고 또 뭘 합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대접할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손님이 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마음을 쓴다 그러면 그 손님이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걸 또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자고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지 침대를 좋아하는지 또 얇은 이불을 좋아하는지 두꺼운 이불을 좋아하는지 뭐 다 생각을 하겠죠. 파고 들어가면 할도 없어요.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런데 근성근성 손님 오는가 보다. 그러면 이거 배달 음식이야 시켜서 뭐 적당하게 하고 보내버려야지 할 때는 그 주인하고 그 상대의 가치성 문제 드러나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손님. 어떻게 보면 주인이죠. 손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을 때 내 영혼 안으로 육적으로는 내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존재하는 것은 영혼 안에서 존재하신다. 그랬을 때 어떤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미사 시간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죄가 있나 없나 죄의 성찰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잘못한 것이 있나 이것만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큰 대죄나 이런 부분이라면 고해성사 이야기하면서 다 했으니까 여기서 고해성사 보고 그러면 난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접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그냥 준비만 내놓습니다. 준비만 내놓고 손님이 왔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당황스럽게도 앉아라 소리도 하지 않고 음식이 있으니까 이래 했으니까 드십시오라고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뭔가 이상하죠? 어색한 게 아니고 이거는 바로 영성죄는 우리가 잘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동작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관계를 맺어가죠. 내가 손님 왔으니까 가만히 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앉으십시오. 또 뭘 드실까요? 뭘 드릴까요? 마실 걸 드릴까요? 참 친절하게 하면서 그동안에 별일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참 보고 싶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관계가 발전되어 나갔죠. 이 관계가 이 관계를 아주 약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성체성산으로 가져오고 들으면 우리 과연 그렇게 영성체를 하고 있는가? 매번의 영성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에게 오는 예수님은 나에게 본질적으로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어떻게 태어가기를 바라시는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가? 그냥 일치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는 발전이 없어요.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결합이 된다. 결합의 정도는 어디로 표가 나느냐?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로 보고 싶다, 정말로 그리워했다 이거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오래간만이네요. 다르죠. 상대방의 가치 문제, 존재적인 어떤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영성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성체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비롭게 그 성체의 모습으로 남겨놓으셨는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바울 이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성체성사의 신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영성체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온 그 영성체가 살아있다는 생각 의식적으로라도 해보셨는지요? 그냥 내가 볼 때 믿음의 눈으로는 성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해.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밀떡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성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바울의 교황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
자, 예수님의 성체성사의 제적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셨는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속은 가능하면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사랑하면 할수록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잠시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깊은 결속 때문에 이 사랑의 본능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사랑의 기적인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던 날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바람이셨다.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바람.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게 된다. 방법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자비를 자꾸 실천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비를 입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의탁하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표징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입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일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로 성체성사의 제적의 목적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자비의 성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승리하신 것을 인류와 그리고 온 우주와 나누시기 위해서 그 승리를 죄를 밟고 일어나고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나누시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 안에서 계속 죽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성체성사에서 이 성찬의 전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봅니까? 그저 성체로 변하는구나, 성결로 변하는구나 그거예요? 아니죠. 인간이 존재적으로 살과 피를 내주고 나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모든 요만큼 떨어져라 살짝 떨어져 나가는 그게 아니고 당신 전체를 다 몸 전체를 다 주시고 피까지 다 흘리는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이 바로 성체성사라. 그러면 성체가 축성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 죽으시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딴청 부리면 안 돼요. 사제들이 이 성변화 동안에 정말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제대로. 우리 눈으로 매일 이 제대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 그러나 그것이 비참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만 그 죽음 끝에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죄에서의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당신의 영광스러운 선물, 그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로 매일매일 미사에서 변하신다. 성체성사 역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유형의 방법으로 만지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교회 안에 한꾸이 머물러 계신다. 성체성사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체성사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생명을 주시면서 천상 아버지께 갈바리아 산상에서의 대속을 끊임없이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과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보속을 하고 있다. 대속을 하고 있다. 인간의 불순명을 이루어놨던 것을 완전한 순명으로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고요. 신자들로 봐서는 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하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제물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완전하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미사는 완전한 거예요. 이 미사에서 드리는 우리가 찬양과 감사는 어떤 기도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에 우리는 온전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 왜? 바로 제물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시고 제사도 당신 자신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제들은 대리자라고 그러죠. 미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집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선택을 한다면, 또 의지적으로 그 상황을 바란다면, 쉽게 표현하면 미사 안에서 안 이루어질 기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거 모든 기적들이 다 일어나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거행하시니까. 우리가 복음이나 또 공생활에서, 우리가 또 교회의 전성관에서 쭉 봤어요. 예수님께서 못 고치신 병이 어디 있었으며, 그리고 불행에서 건져내주지 못한 경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죠. 그것을 우리 두고서 그 좁은 복음이나 혹은 전성, 좁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 우리 알고 있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성체 성사, 이 미사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 성체 안에서,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날 것이며 어떤 원인도 안 들어질 리가 없다는 것. 우리가 미사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다. 살아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이 미사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줘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 용서를 청하죠. 기리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과 세상에 필요 없는 쪽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생활 동안 병자들은 그분을 만지려고 했고, 설명드렸죠. 어떤 일들로 다 이루어졌다. 루카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낫는 것을 보고는, 오늘날 미사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원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미사 동안에 살아서 활동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약함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듯이, 오늘날 이 미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제대 위에서, 그리고 감실 안에서 그분께서는 같은 힘을 가지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되는 미사는 그냥 조금의 보탬이 되는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지 미사가 아니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4단계로 된 데도 있고 3단계로 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미사 참여를 하시는 분, 할 줄 아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4단계에 들어가서 미사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 367번에 보면, 그들을 위해 나는 자비 임금으로서 감실 안에서 머물고 있다. 나는 나의 은총을 영혼들에게 주기를 바라나 그들은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너라도 가능한 자주 나에게로 와서 그들이 받기를 원치 않는 이 은총을 받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의 성심을 유랄 것이다. 이 대목을 일기를 다시금 조금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일기를 먼저 묵상한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못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주 일기 보시고 또 강론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묵상들을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선익이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미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런 큰 것을, 우리 각 자신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의 희생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더없이 규정한 가치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그 신비를 헤아리며 우리 마음을 깨끗이 지켜드리겠니. 무슨 말이냐면 귀중한 가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서 돌아가시고 있는데 딴짓 하겠습니까? 온 신경을 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냥 사제들이 제대 위에서 조금 넘죠, 그죠? 거기에서 성변화, 성체 성사를 안에서 성체가 제병이 성체로 바뀌고 변화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혈로 바뀌는 그 순간에 딴 생각하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계시는데 그걸 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미사 시간에 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자비롭게 내놓으시는구나 것을 집중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한 가치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이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죄로 가득한 모든 집착, 정욕, 이기심, 저호, 모든 인간적 죄와 나약함을 부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을 경시하면 성체성사의 풍성한 열매와 유익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에서 오는 유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모든 집착이나 이기심, 정오, 정욕, 모든 인간적인 죄의 나약함을 부수려고 애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미사에 잘 참여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리는 하루 종일의 시간을 무엇에다가 집중을 했는가? 모든 기도와 희생과 또 당신의 고통들을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기도에 합치시키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봉헌했느냐면 미사 때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미사 때 봉헌하고 그리고 영성제례 때에 그 종을 얻어 누리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체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미사를 잘 참여하기 위해 쓴 이 말은 뭐냐면 자비에 의탁하고 그리고 미사에 잘 참여한다는 이 말은 영성제를 잘 준비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찬식을 나누면서 우리를 합당하고 풍성하게 준비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하루 중에 수시로 종종 침묵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로 인해서 우리가 골고타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감화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사 때 이 관계를 잘 정립하면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 영혼을 감화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비교육기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론이나 지식이나 지혜만으로 하느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감화시켜주고 그리고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미사의 희생에 대한 이러한 경건한 묵상은 우리의 가족관계 그리고 직업적인 의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천이며 절정이 될 것이다. 로맨제 시험에서 나오고 있죠. 자, 준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에 다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미사 참여를 못하면 주일에 집중돼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가 모았던 모든 기도들을 봉헌하고 그리고 영성치 않은 순간에 그 절정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준비는 이렇게 했고요. 미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신비체에 살아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미사의 열매를 같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미사가. 그죠? 그 미사에 우리는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우리가 이 미사니까 내가 만약에 경단에서 미사 드리면 이건 미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미사를 드릴 순간에 전 세계에서 똑같이 거행되는 미사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열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단히 놀랍죠? 우리가 여기에서 요만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전 세계 교회와 일치가 돼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모든 성체성사의 희생에 참여하며 실질적으로 줄곧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성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명심하십시오. 같은 선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경당에 똑같이 앉아서도요,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들은 대로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풍요롭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에 더욱더 의식적으로 자신이 결합할수록 더욱더 풍성히 나눠가는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죠? 의식적으로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더 풍성하게 나눠받을 수가 있다. 성체성사 열매들을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주일과 의무 주일에 미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신비를 나누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정결한 마음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대 위에 자신의 노동의 열매, 고통, 매일의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예수님의 순한 노동, 고통, 예수님의 기쁨과 어려움에 합치시켜서 여기에 내놓아야 돼요. 이 봉헌입니다. 그럼 평일날은 봉헌을 안 하잖아요. 봉헌을 안 하더라도 영성치 않은 순간에 나올 때 들어야 돼요. 영성치 않을 때 두리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오는 순간에 또 무슨 생각, 딴 생각하지 말고 영성체 하기 전에 주님께 이것을 봉헌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성체를 여겨야 합니다. 성체 성사는요, 참 양이 많은데 이 부분을 두 번으로 나누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간략하게 할 수 없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미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 식탁으로 아까 초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의 식탁과 그리고 성찬의 식탁으로 나눠줍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 대해서만 좀 더 강조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영성체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성찬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보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그 큰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성체를 영하면 영성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신앙과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성체 성사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성체 성사 그 자체로 이끄는데, 이처럼 성체 성사는 이해할 수 없이 무한하신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빵과 포도주의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친히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림을 전가시킵니다.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영성체를 왜 하느냐?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이 있는, 사랑 자체가 깊은 사람일수록 안 떨어지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주님께서 곁에만 계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완전히 최고의 극치, 자비의 극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치감이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영성체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치를 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영성체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커지느냐면 주님께 대한 그리움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움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킨다. 우리가 더 잘 준비할수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체를 영하면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뭐가 드러나냐면 주님께 대한 그리움이 증가돼요. 바울사성의 일기에 구구절절하게 나오죠. 주님께 대한 그리움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무엇인가? 이것은 영성체 덕분인 거예요. 영성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증가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삶의 부분들을 내놓기 시작하죠. 자, 하루 동안에 그럼 성체 성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영성체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연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까지 말씀드린 것은 영성체 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 미사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영성체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죠. 그것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결합시키고 매일의 일을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수행하며 그 일을 마쳤을 때 그분께 감사드리자. 아침 눈 뜨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매일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마칠 때도 잠자기 전에 주님께 하루를 감사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고통이 왔을 때, 고통 중에는 주님께로 향해서 나가도록 애를 쓰고,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 자신의 구원이나 가족 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봉헌하여야 한다. 자, 이와 같은 포부, 좋은 포부와 선행, 그리고 그분 현존에 대한, 예수님 현존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을 통해서 각각의 일상적인 날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고통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돼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나 선행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깨달음을 통해서 각각의 날들이 모든 일들이 매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일기 486번 잠깐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온종일 당신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며 일순간도 당신을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은 항상 그분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들었을 때 나는 그분께 내 심장의 모든 고동을 드리며 일어나면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자신을 그분 안에 잠깁니다. 잠에서 일어나면 나는 잠시 동안 성삼위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하루를 주시며 감사드리고 오늘 내 안에서 한 번 더 반복되실 당신 아들님의 육화의 신비에 감사드리며 내 안에서 한 번 더 반복되신 성체 성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성체 아들님의 육화의 신비에 감사드리며 내 눈앞에 한 번 더 펼쳐진 그분의 비통스러운 순환에 감사드립니다. 그 뒤에 나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더 쉽게 전달되도록 노력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곳에 갑니다. 그분의 현존은 모든 곳에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성체성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짚어드리긴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대충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은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성체성사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성체성사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의 무능함 아니면 게으름 아니면 무지함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정말 용서를 청하면서 앞으로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자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묵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